할렐루야.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었을 텐데 빠르게 지나갔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주 동안 코로나 시대에 길을 묻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부르짖으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새로운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로켓가 이 지상에서 발사가 되잖아요.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요. 에너지의 90%가 대기권을 뚫는데 다 소모가 되어버립니다.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로켓가 자유자재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어요. 목표하는 지점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로켓가 발사가 되어서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그 지점을 우리는 인계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계치가 돌파될 때 자유함이 있게 되고 인계치가 돌파되었을 때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인계치가 돌파되어야 돼요. 인계치가 돌파되기 전까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계치를 돌파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도저히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어져요. 환경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인계치를 돌파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지금 두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말씀인지 그 말씀으로 열방을 뽑아버리고 파기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환경에 눌리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열국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셨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8절로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노성벽이 되게 하고 녹기둥이 되게 하고 감히 유대의 왕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당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 환경만 바라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눌려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2020년 살아오면서 이런 권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푸념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주변국을 전부 점령해 나가고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질풍노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마음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유다 왕에게 가서 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살아날 길이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유다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용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매도를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제 지금 백성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바벨론 군대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시대뜰에 왕궁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유다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은 바벨론 동맹에 참여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은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국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의 남하 정책을 차단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바벨론과 맞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현장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답답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마귀가 갖다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멈추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릴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요? 백신이 만들어지면,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땡땡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백신이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6개월 지나면 또 맞아야 돼요. 6개월밖에, 유효기간 6개월밖에 안 가요.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박하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치질합니다. 사업도 안 된대. 그러면서 정치질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치질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때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으로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더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푸념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마구마구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 중에 감옥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유가 박탈되어 버렸어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모든 게 차단되어 있어요. 요셉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모든 게 차단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준비하셨어요. 7년 풍년을 준비하셨어요. 7년 흉년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감옥에서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도 2020년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과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입니다. 백신이요? 너무 믿지 마세요. 치료제요?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저기 편승하고 윤석열이 어떠고 추미애가 어떻고 이런 말하고 정치질이나 해야 되면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숨었을 때가 있어요. 동굴 안에 숨어들었을 때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굉장히 척박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다윗의 생명을 걷어갈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길이라고는 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2편은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맞서길 곧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42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42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동굴에 숨어서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동굴을 돌파해 버리는 거죠. 자, 시편 142편 5절로 7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풍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이 굴에 숨어 있는 동안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지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사람들 만나서 뭐 경제가 어떻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조잘거려 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런 때에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는 은밀한 일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통곡과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통곡하시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임계치를 돌파하게 만들었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답답하죠? 우리 선교사님도 미얀마로 빨리 가야 되는데 아주 답답할 거예요. 맡겨진 일들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축복이잖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현재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환경이 열려지고 길이 열린다고 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현재 답답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기도로 환경을 돌파하지 않으면 환경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오히려 제자른 걸음을 하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가 쉽습니까? 선교가 쉽습니까? 사업하고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게 쉽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데 더 이런 일들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목회보다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바로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눈물로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피를 흘리고 도망다니고 붙잡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창에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3장 3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줄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대요. 이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유다 땅 찢기고 핥히고 황폐화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읍을 짓밟아 버렸던 그 바벨론은 두려워 떨게 돼요. 왜? 이 성에 그들이 그렇게 빼앗아가고 그렇게 학대하고 학살했던 바로 그 민족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다 할지라도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든든하게 서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나뉘어졌잖아요. 분열되어 있잖아요. 윤석열이 편, 또 대통령의 편, 이런 분열돼 가지고 걱정이 될 거예요. 집값도 오르고 경제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그런 학원들, 헬스클럽 이런 데 굉장히 힘들고 두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너무 배불러 버렸어요. 기도하는 목사가 없어요. 기도하는 장로가 없어요. 기도하는 권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곳으로 내게 보여주겠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더 놀라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은밀한 일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로켓가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대기권도 뚫어버릴 수 있도록 어떤 환경도 뚫고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가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폐광을 사들이게 됩니다. 자기의 있는 돈 털고 은행 융자까지 받고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려서 광산을 샀어요. 그런데 그 광산이 조금 이렇게 금이 나온가 싶더니 금광이 끊어졌어요. 금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파도 금맥은 나오지 않고 돌덩이만 나오는 거예요.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눈물로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좀 더 파봐라 그래요. 좀 더 파봐라. 좀 더 파는데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금은 구경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망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11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좀 더 파라니까. 그래서 존 록펠러는 다시 인부들을 모으고 은행 융자도 받고 돈도 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다시 금광을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파내려가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까만 물줄기가 팍 터져 나왔어요. 금이 나온 게 아니라 석유가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존 록펠러에게 조금만 더 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광이 아니라 유전이 터져서 존 록펠러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요 천사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도 보게 하셨어요.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은 지가 꿈을 꿔놓고요, 내가 꿈을 맞추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늘어놨어요.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지를 못하죠. 감히 누가 지난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시위대장이 지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시위대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왕의 꿈을 맞출 테니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새 친구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와우, 놀랍죠? 기도했더니 남의 꿈도 알게 하셔요. 혹시 부인이 꿈을 꾸면 얘기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기도해 보세요. 야, 진짜 신비해요. 어떤 분들은요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몰라가지고 자꾸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빨라요. 그게 정확해요. 뭐 꿈에서 해주는 사람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꿈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요 이 천사를 보내주셔요. 다니엘이 누명을 쓰고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니엘 스스로도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데요, 다니엘서 9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받는데 그 환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또 미가엘 천사도 보내주셔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마귀들만 들러붙어요. 이 똥파리만 날라와.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천사 보내주셔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기도해요. 안 믿은 사람들이 자꾸 기도도 안 해. 인생의 쓴뿌리만 올라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도 다 보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그 손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 버려요. 그의 영혼이 하늘로 끝까지 닿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선이 어떤 선이냐? 기도하는 선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면 이 손이 올라가요. 쭉쭉 올라간 거 보이세요?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실제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무리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떠돌 때 아말렉 족속들은 사막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도적질만 해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는 살인병기들이에요. 전쟁 무기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 무기도 없어요. 이들은 모여봤자 오합지졸이고 무기라고 해봐야 막대기 몇 개. 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죠.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리느냐?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기도가 힘들어서 멈춰요. 그러니까 다시 아말렉이 불같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손을 잡아주잖아요.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잘 사는 비결 가르쳐 드려요. 특별히 여자들 날마다 저녁마다 손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남편이 이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싸워요. 잘 싸워서 이겨야 돈도 벌어오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요. 안 그러면요 여자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돈 잘 버는 놈은 다른 여자 찾아 나서요. 바람만 피워대. 이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짓들 하고 다녀요. 도박장에 다니고. 그런데 여자들이 깨어서 손을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남자들이 정신이 돌아와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정말로 지혜롭게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사업도 성공하게 되어져요. 목회도 성공하게 되어져요. 다 잘해요. 그런데 자꾸 거드름 피우고 기도를 잘 안 해.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남자들의 손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해. 머리도 나쁜 것들이 기도도 안 해. 할렐루야. 능력 없다고 타박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타박하지 말고 가진 것이 없다고 타박하지 말고 손을 한번 보세요. 남자들 거룩한 손이야. 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일이 되게 만드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똑똑한 척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정치권 비난하고 사람들 비난하고 잘난 척 해봤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는 못나서 정치질 안 하고 못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똑똑해요. 잘난 사람 많아요. 그래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런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어지고
길이 열렸을 때 더 잘하는 거예요. 목회도 더 잘하고 사업도 더 잘하고 선교도 더 잘하고 더 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일을 건설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새로운 일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2020년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완전한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